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힘이 솟고 그런 우리가 말씀을 지금 쭉 배웠습니다. 근데 참 그 과정에 여러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나 신라처럼 역경을 넘어서 또 역경의 삶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의 그런 간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스데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그 순교와 또 스데반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처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앞길에 계속 형통을 주지 않고 장애물을 두실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나 귀한 그 자녀 같으면 형통하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장애물을 두시는 모습들을 위대한 그런 그 위인들을 보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또 이 스데반의 우리가 순교를 지난 주간에 배웠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펼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그 스데반이 이 순교했으면은 그 후에 영광이 쫙 나타나고 그 앞에 그 대로가 쫙 열려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순교 후에 축복이 와야 하는데 반대로 엄청난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사수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이제는 형통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에 핍박을 계속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순교의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고 더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교의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더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고 더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대가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비참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쫙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핍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핍박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는 모습들이 기록들이 두루두루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통과 손해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어야 그때 우리 신앙이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손해와 이런 인간적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지금은 루테르나무지만 그때는 카타콤베라고 그랬는데, 카타콤베나 카타콤이나 뭐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게 유명한 지하 묘지 아닙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요, 길을 찾아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그 사람들, 군인들 때문에 그 바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불을 파서 군데군데 개미집처럼 불을 파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붙들었어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었겠죠. 몇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게 되면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그 카타콤 그 광장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거기서 굶겨 죽이고 태양빛에 태워 죽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단박에 죽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십자가 처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는 천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이 잡힌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밤이 깊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다 이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자 어둠을 헤치고 십자가에 달려오는 그런 다가오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 형제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와서 십자가로 달려오는. 그때 그 부모님들이 울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나처럼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여지없이 너희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여러분, 만일에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복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잠시 후에, 얘들아,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들은 숨져간 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유언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올까? 어쩌면 그 고난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핍박이 온 것은 우리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당신의 교회를 확장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으로 힘써 이기고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각처로 흩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곱게 키우지 않고 왜 이렇게 무서운 폭풍 속에 던져 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많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핍박을 받은 만큼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시편 90편의 말씀 같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 10살, 한 15, 20, 50년도, 60년도 때,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참 못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요, 이민을 가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나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데 이 이민 역사상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만큼 세계 만방에 이민을 가서 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백성,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중국 식당부터 먼저 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해서 점포를 넓힙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들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줘서 세계만방에 막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셨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흩어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이기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왔고, 핍박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보면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세계 만방이 예수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 시작에 불과한 거죠. 거기가 이제 시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빵 때려가지고 세계만방에 물이 튀듯이 튀어가지고 세계만방에 교회들이 세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기원대한 이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신하신 이후에 120문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계에 복음할 전초지기에서 훈련을 받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처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이 막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안주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복음의 전초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목표는 뭐입니까? 아까 읽었죠? 유대입니다. 예루살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유다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 유다만 복을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사마리아뿐입니까? 사마리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성도를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흩으셨는지 알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정도 교회가 성장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어서 세계만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더 놀라운 축복과 미래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에 핍박을 주어서, 때로는 고통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축복을 주어서 선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 세계 만방에 선교하여 지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 행진을 예언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의 역사를 끝으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행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가 돼. 그저 교회에서 안락하게 그저 주 앞에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 예배드리고 3일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다듬으시는 모습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교회를 진밀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변화도 시켜주지만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데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도 될 수 있지만은 또 때로는 기도는 했는데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 응답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응답대로 기도대로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처럼 우리는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역사를 했는데 왜 가시를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그거 빼버리면 바울이 더 멋있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의 일을 했을 텐데 그 가시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살게 했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사용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켜서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꾸 앞에 것, 남이 변화되고 남이 되도록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변하지 못하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여러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상황도 여러분, 좋은 환경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왜 그런 대로 열심히 믿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왜 내 가정에 왜 내 사업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줬을까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변할 때 내 앞에 어떤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십시다. 자꾸 상황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하게 해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변함으로 내 앞에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줘 그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온 천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핍박이 와서 팡 치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아소로 가고 가이사라로 가고 땅끝까지 막 흩어서 복음이 막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중요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이아마이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앉아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뜨거워서 그냥 뛰쳐나가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또 빌립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막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무리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보니까 삶의 변화가 온 겁니다. 질이란 말이에요. 삶의 질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얼굴이 굳어졌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할렐루야,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반가워요, 수요일날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지요.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전도를 해서 하자 그 동네에 마술을 잘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 행하던 사람이 빌립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무엇이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렵습니까? 지금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신앙의 연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흩어졌는데 그 결과 엄청난 축복, 세계 만방이 복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고 고난과 시련의 불로 40년 동안 당금질을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든 후에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은 고난,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시류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풀무불에 넣고 당금질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의 그 시련을 잘 이기고 우리가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그 귀신을 능력을 내어 쫓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평안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좀 고난이 오더라도 좀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때로는 어려운 시련도 믿음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인물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위대한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